하나의 이제 간증으로부터 오늘은 말씀을 열려 그래요. 우리 이 교회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관심이 있던 관심이 없던 식구들이 참 많아요. 그 식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닭들하고 닭장 옆에 있는 조이라는 개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고양이를 좋아해서 개한테는 관심이 없고, 또 조이는 저쪽에 닭장 개울가 건너에 있기 때문에 별로 내 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같이 쓰다듬고 이런 걸 못하니까, 크니까. 근데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밥은 주는데 걔한테 어떤 뭐랄까요, 애착이라든지 이런 걸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그젠데 이맘때만 되면 조이가, 여러분 저기 소름 돋아도 참아야 돼요.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럴 뻔했어.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근데 이맘때면 우리 조이한테 진드기가 붙어요. 진드기가 붙는데 그냥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진드기가 그냥 어느새 또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저는 걔랑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전부터 애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사료를 안 먹고 이제 좋은 뭐 고기라든지 이런 거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젠데 그젠데 얘 얼굴에 너무 많은 진드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봤는데 우와, 깔렸어. 근데 그거를 지나친 거잖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 그거 제거하기 쉽겠어요? 제거하기 싫으니까 저도 그동안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걸 무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를. 그래서 진드기 약을 잔뜩 사가지고 가가지고 정말 걔가 물불남요, 잘못 건드리면. 근데 어떻게 했던지 그냥 얼굴을 이렇게 문대고 아주 어제 방역을 거기를 그냥 싹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보니까 한 3분의 2가 떨어졌고, 오늘 보니까 한두 마리가 붙어 있고요. 또 발라줄 텐데. 그리고 바닥을 보니까 애들이 다 죽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로 인트로를 하냐면, 함께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혼인잔치는 함께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결혼 풍습에 좀 같이 살아요. 같이 살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해요. 이것은 현재도 함께 살고 앞으로도 함께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조이를 이놈의 새끼 내일 죽어도 난 상관없어 라고 하면, 제가 사실 저도 그 진드기에 물릴까봐 얼마나 제가 저 A형이걸랑요. 걱정 근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게 된다는 게 걔랑 나랑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게 없으면 얼마나 또 서운하겠어요. 슬프겠어요. 그래서 함께 산다는 것은 좋은 것 때문에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정말 내가 싫고 내가 진짜 하기 끔찍하고 징그럽고 더럽고 하는 것들도 나니까, 내가 조이의 주인이고 나를 보고 꼬리를 치고 또 나밖에는 그걸 떼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함께 해야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고 여러분이 함께 희생하고 여러분이 사랑을 줘야지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멀리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진드기를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지, 정말? 아멘. 정말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끔찍할 것 같지만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들 많이 샀어요. 오늘 약이 많죠? 제가 그래서 약을 많이 사왔어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오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익히, 이 에피소드는 잘 들었고 알았던 에피소드인데요. 이 에피소드 속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짊어지고 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 그리고 그걸 넘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함축적인 뜻도 이 에피소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 4가지 정도? 4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가면서 이 에피소드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런 기품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천국을 공간적이고 이미지적인 거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에 있어서 많은 현자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대부분 시각적이거나 공간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로 전달을 해요. 그래서 천국이 금덩어리가 막 가득 차 있다거나 아니면 천국이 저 너머 우주 끝 저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을 대부분의 현자들과 그 신앙 가진 사람들은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 거에 반해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표현을 이미지로서 전달한 게 아니라 천국을 사람에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천국을 뭐에 비유하시냐면 주인의 마음 혹은 임금의 마음으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결국 천국은 마음이겠구나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 봤더니 주인의 마음과 임금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뭐 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내 마음이잖아요. 목사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목사님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냐 봤더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마음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혼인잔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천국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이 된다면, 이곳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합해진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무엇이 벌어진다?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그동안은 어떻게 드렸냐면 나의 죄를 씻기려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희생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던지 양을 잡던지 하는 게 예배였는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양을 잡는 제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곳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혼인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 6월절을 맞이해서 그 수많은 수천 마리의 양을 잡는 그와 같은 것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다. 하나가 되는 페스티벌, 축제다. 다시 말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게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한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은혜와 기쁨 중에
이와 같은 천국 잔치임을 깨달으셨으면 그것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요.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구하고 구해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알지 못하고요. 알지 못하면 또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아는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피소드를 이해할 때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미 구한 거죠. 이미 구해서 안다고 생각해서 나타나는 에피소드의 반응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서 몰라서 나타나는 상황이 나타나는 에피소드 두 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안다는 상황은 뭐냐면요. 첫 번째 보면 주인에게 청함을 받은 자들인데 임금에게 청함을 받은 자들은 우선 첫째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임금과 가깝거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임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듯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미 전달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잔치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을 보냈는데 이들의 반응이 아주 상당히 과격해요. 물론 앞부분에서는 들로 나가고 아이 나 안 갈 거야 나 뭐해 라고 하고 뭐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뒷부분에 보면 나머지 사람 중에서는 어떠냐면 그 보낸 종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그 보낸 종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반응을 가진다는 거예요. 누가? 임금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도대체 이 혼인잔치를 그들은 어떻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알기 때문에 임금이 보낸 종까지 죽이냐는 거예요. 그럼 왜? 역으로 말하면 왜 이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까지 죽일 만큼 그 혼인잔치가 가기 싫어했을까요? 우린 여기에 주목해 봐야 돼요. 왜일까요? 혼인잔치에는 누가 나와요? 아들과 신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를 그 임금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안 가는 거냐면 뭔가 불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3명 중에 누군가가 불만이 있겠죠. 임금이 불만이 있다든지 아들이 불만이 있다든지 아들이 결혼할 신부에게 불만이 있다든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임금과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다시 판단하는 거게 돼 있죠. 원래는 임금과는 친한 거 아니에요. 친하니까 관계를 맺었고 청함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그 임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밤새도록 고민해 본 결과, 기도하면서 찾은 결과 이런 일일 것 같아요.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임금의 아들 이런 거겠죠. 아니 도대체 아들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 어른도 못 알아봐. 저놈의 새끼 저거 결혼시켜가지고 왕이 세습시켜 놓으면 저게 아마 나라 말아먹을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그 보낸 종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함을 받았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들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들이 하는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눈 크게 뜨고. 그래서 그 아들이 못마땅하니까 누구까지? 임금까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는 건 뭐냐면 그들이 아는 건 아들이 하는 행동들. 예를 들자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들.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것들,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저들하고 저렇게 노냐는 거예요. 아들이 기껏 공부해놓고 기껏 아버지의 상속자가. 그런 불만이 없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혼인식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두 번째 전합니다.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은 그들이 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못남, 뭐의 못남? 자기가 생각할 때 아들이 너무 못난 거야. 그래서 그런 아들을 둔 누구까지? 아버지까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유혹받고 시험 드는 게 뭐냐면 못난 사람과 함께하는 목사님이에요. 와,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 아우, 저렇게 쟤는 막 싸가지도 없고 쟤는 막 저런데, 아우, 목사님은 쟤 너무 좋아해. 막 쟤랑 끼리끼리 어울려 다녀. 아우, 나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에 이끌었던 것까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게 된다고요.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눈으로 본 아들, 그 아들의 부족함을 보고 아버지를 무시했는데, 그 무시함으로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그들이 보지 못한 게 뭘까요? 그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혼인식에 안 왔고 그 종들을 죽인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진멸하고 그 마을을 불태웠다고 해요. 이들은 이렇게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됐으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훈계하거나 아들을 교육하거나 혼인해서 끝나겠지. 또 하나, 그런 아들의 혼인잔치에 안 가는 우리들을 뭐하고? 우리들을 이해해주겠지. 우리들을 갖다가 우리들이 안 가도 괜찮게 여기겠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간과하고 몰랐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못난 결정조차도 뭐한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는 그것을 갖다 비판하고 아들이 하는 그것에 혼인잔치를 막거나 그 혼인잔치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자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잃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다 알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나 교회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준다. 보호해주고 그들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한 것들이 만약 내게 있다면 그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래서 천국 잔치에 아들의 혼인 잔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내서 내거리에서 그냥 보이는 사람마다 혼인 잔치에 오세요라 그래요. 근데 그 오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이 사람이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행을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인지, 남들을 잘 도와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기적이어가지고 지 혼자만 먹고 사는 사람인지 관계없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이 뭐 했다? 혼인잔치에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원래대로 하면 임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임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임금이 아들의 혼인식에 자기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선뜻 가겠습니다 라고 선한 자나 악한 자들은 그것을 예스하고 따라갔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에 주목해 봐야 돼요. 이들이, 여러분이 아무나 우리 좋은 거 있으니까 우리 저기 이런 잔치에 오세요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갈 것 같아요? 아이고 소잡고 돼지 잡으니까 안 돼요. 지극히 임금은 높다란 말이에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초청한다고 우리가 막 갈 것 같냐는 거예요. 못 가요.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는 일이 벌어요. 어떻게 하면 가는지 알아요? 야, 누구누구도 간대. 이 소리 들으면 돼요. 나는 못 가는데, 나는 청함을 선뜻 받았을 때 나는 못 가는데, 옆집에 있는 철수 엄마 간대. 그래? 그럼 철수 엄마도 가니까 나도 한번 가야지. 근데 철수 엄마가 왜 간대? 신부가 말이야, 저 건너편 사는 걔 말순이래. 그래? 아니 그러면 그 아들하고 결혼하는 신부가 우리랑 똑같은 그런 애들이었었어? 그런 사람들이었어? 우와, 그 아들 참 신기하다. 어떡하다 공주랑 결혼하지 않고 다른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지? 아이고,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러러 가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 우리가 고귀한 높은 하여튼 하이한, 이거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러한 종교자들, 경건주의자들, 그런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그 자리에 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못 가요. 아니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주인공이 나랑 되게 아는 사람이고 나와 같은 사람이야. 더 얘기하면, 야, 신부가 쩔른말이래. 야, 신부가 장님이래. 야, 신부가 문둥병자래. 그러니까 가는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부가 정말 고귀하고 한 사람하고 아들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나랑 관계없는 일이 되걸랑요? 안 가. 나랑 관계없는데 내가 왜 가? 이래요. 근데 그 신부를 통해서 나도 갈만하구나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에 그래서 이들이 참여했을 때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신부, 나 같은 사람을 동일한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결혼식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갔는데, 그거는 아는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그러한 거룩한 자리의 결혼식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은 신부는 알지언정, 그들이 아는 신부는 알지언정 그 자리에 임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임금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임금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임금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이 그 오는 하객들에게 옷을 주는 거예요. 예복을 자기가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는 신랑이 준비한 예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신부만 보고 온 사람 중에 신랑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래, 쩔뚝발이랑 결혼한 신랑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준 예복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얼마나 큰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가서 자기에게 준 예복을 뭐 한 거예요? 안 입은 거야. 그런데 신랑의 아버지인 임금이 와가지고 콕 집어서, 너 악한 행동했지? 너 나가. 너 선한 행동했지? 너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하든 악한 행동을 하든 안 보고 그 혼인잔치는 뭐만 본다? 신랑의 준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만 보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선하고 옳고 악한 것에 관심이 많지만, 너가 나한테 잘해주냐 못해주는 거야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는 그 테마가 뭐냐면
거룩함인 거예요. 예복을 입은 자는 아들이 준 것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오지 않는 그 청함을 받아서 오지 않는 사람은 그 예복을 왜 입어야 되는지 알아. 아들이 준 결혼식에 가면 아들이 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준 예복을 입으면 아들의 사람이 되는 거야. 결국은 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 오는 거라고요. 예복을 입기 싫어서 안 오거나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입는 것에 대한 알미 없는 자들, 그래서 신랑과 아버지의 관계를 하나 되는 그 아름답고 위대하고 높으신 것을 몰랐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뭐한 자는 적다.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할게요. 택함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첫째, 내가 만든 예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 그 예복은 누구의 예복이다? 아들과 하나가 되는 예복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복을 입음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진짜 뭐 어떻게 얘기할까? 신데렐라 된 거예요. 예복을 입음으로 그 잔치 후에 다 누구와 안면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된 거예요. 아들과 관계가 될 뿐 아니라 임금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혼인잔치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누가 청함을 받겠어요? 예복을 입은 자들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잔치에 정말 참여하는 게 오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에 우리는 맨 처음에는 예복이 뭔지 모르고 왔었어요. 그런데 그 예복을 입으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입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잔치가 있는 곳곳마다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아들의 겉보기와 아들이 선택한 신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아버지를 갖다가 그 위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그 즐겁고 아름답고 거룩한 혼인잔치가 주는 예복을 걸레같이 농마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저는 그 슈퍼맨의 망토, 빨간 망토를 직접 보자기로 이렇게 두르고 저 다락방 교회에서 한 층,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리고 그랬어요. 다리 안 다쳤어요. 왜냐면 나는 망토를 두름으로 뭐니까? 슈퍼맨이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옷을 입은 자는 죄와 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인 그의 참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죄와 악을 무서워하고 죄와 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절하고 안 하려고 하고 뒤로 숨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실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나는 첫 번째 청함을 받은 자들이었을까? 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니라면,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이 예배 드리는 것들이 그냥 어제도 드리고 그제도 드리고 그제도 드리고 맨날 똑같이 드려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예배여서 언젠간 특별하게 목사님이 뭔가 잘못한 거 보이고 우리 함께하는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이 뭔가 내 마음을 잘못하게 하면 나 나가버릴 거야 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없겠지만 오늘 이 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사와 장로와 교회의 기둥들과 함께함을 잊지 마세요. 그들이 잘하던 못하던 멍청이 같던 뭐하던 그들을 부리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깨부시고 그들을 다시 짓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다 누구누구 도움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림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 그곳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는 거다. 다시 말해 행복나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나눔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 임금, 하나님의 마음, 그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 축복하고 능력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